여기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두 여인에게 하나님이 그 고통의 여인, 사실 레아나 라헬 얼마나 연약한 여인들입니까, 여러분? 작은 사랑 하나 때문에, 남편의 사랑 때문에 굶주려 있고, 우리 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레아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라헬이 될 수 있고, 우리 모두는 다 사랑에 굶주려 있고 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축복의 통로가 있고 내용이 있지만, 오늘 여기서는 특별히 자녀들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녀가 없는 가정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오해해서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방법 중에 오늘 본문은 자녀,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 종들의 태를 열어서 사실 그 연약한 여인들을 통해서, 여러분 결국 어떤 그 아들들의 이름이 나열됐죠? 하나 그 디나 딸 이름도 나와 있지만 결국 이들이 누가 되죠?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저 시내라서는 막 불이 떨어지면서 막 영웅처럼 태어난 게 아니라 지극히 여러분과 같은 레아와 라헬과 같은,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면 막 밤을 새서 울고 불고, 그런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드신 것입니다. 연약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크신 역사를 그래서 깊은 신앙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시 예배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접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연약하고 광야와 같은 어려운 삶을 살지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결말은 약속의 땅에 있고, 계시록을 보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섭취합니다. 같이 통치를 해갑니다. 얼마나 이 일이 귀한지 천사도 우리를 뭐 한다고 나올까요? 흠모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꿈에 천사 보면 여러분 막 로또 사고 그러시죠? 아닌가요? 우리는 그렇진 않게, 세상 사람들은 와 이거 대단한 무슨 징조가 보인다. 천사들을 우리는 굉장히 흠모합니다. 와, 위대한 존재를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단언해서 얘기합니다. 천사는 우리를 흠모합니다. 장차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신분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주의 통치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이미 레아의 네 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잠깐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아들들을 소개하는데 특징이 계속 나열됩니다. 우리 저번 주에 봤던 우리 창세기 29장 31절과 35절 짧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첫 아들이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낳게 하십니다. 33절에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도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35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이렇게 언니 레아의 모든 그 진행되는 자녀의 문제에 깊숙이 누가 관여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태를 여셔야 됩니다. 아무리 의사가 재앙제교로 쪼개서 애를 내놓은 것 같지만은 생명을 내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애가 있어야 재앙제교를 하든 뭘 하죠. 여러분 그렇죠? 생명이 생겨야 의사가 그 다음 단계를 밟든지 돕든지 해야지. 생명 자체가, 애 자체가 없는데 무슨 수술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결국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30절에도 이제 라헬이 몹시 힘들어합니다. 비록 남편의 사랑은 입었지만은 여러분 고대 사회에 그래도 장땡은 뭐죠? 아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더구나 라헬은 무엇이 보이죠? 레아가 애 한 명이 아니고 또 두 명이 아니고 세 명이 아니고 4명. 라헬은 딱 보면 레아는 누구와 함께 걸어 다녀요? 애 4명이 엄마. 아마 이게 쳐다보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이게 오죽했으면 여러분 1절을 봐보세요. 30장 1절. 너무너무 불편한 마음에 누구를 원망하기 시작하죠. 같이 읽습니다. 1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여러분 나 죽겠습니다. 이 말에 여러분 모든 게 들어가 있죠. 가장 힘들 때 우리 뭐라고 그러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여러분 농담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6.25 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이고 죽겠네. 근데 미국 사람이 오면서 너무 놀란 거예요. 아이고 나는 간다. 그리고 죽겠다. 전부 다 한국 사람은 전투사, 영웅이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이고 죽겠네. 너무 웃지 않으셔서 제가 라헬이 지금 마음이 정말 죽을 정도로 힘듭니다. 그러니 이제 그 한국말을 갑자기 잊어버렸네요. 맴매탄 사람 아니 저기 오직 누구만 남았어요? 지금 내가 욕할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남편.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죠? 당신만 남았. 뭐 잊어버렸습니다. 뭐 다른 사람 원망할 수도 없고 이제 남편. 그래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2절을 봐보세요. 여러분. 남편을 그냥 당신 책임져라 그러니 2절 한번 봐보세요. 야곱이 제대로 답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와, 나도 어쩔 수 없어 여보. 나도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해. 그래서 여러분 3절에 지금 우리 문화에는 좀 맞지 않지만은 여러분 여종은 자기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여종의 아이를 내 아이로 법적으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헬의 여종 비라를 대신 들어가게 해서 자기가 지금 임신이 안 된 것을 알고 여종을 통해서라도 자녀를 얻어서 자기의 한을 괴로움을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라를 통해서 저 6절에 누가 낳죠? 단을 낳습니다. 단. 그리고 또 비라가 둘째 아들을 임신해서 8절에 누가 낳죠? 납달리가 낳습니다. 자, 이걸 보고 레아가 지금 넷째 낳고 자기가 지금 아기 못 낳은 거 알고 보고 레아도 보니까 굉장히 그냥 고분고분하고 순진하지만 않아요. 레아도 누가 있어요? 여종이 있어요. 이름이 뭐예요? 실바. 실바 네가 들어가라. 그리고 11절에 가시라는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얻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재밌게 둘째를 얻는데 13절에 누구를 또 얻죠? 아셀을 얻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룹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좀 14, 15, 16절에 좀 특이한 내용을 듣습니다. 여러분 합판체라고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합판체. 자, 어느 날 레아의 큰아들 루벤이 이 합판체를 가져옵니다. 이건 고대로부터 체험제, 약간 성적인 약입니다. 그렇게 전통으로 내려왔고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그 히브리 대학교 교수들이 이 합판체를 정말을 연구를 해봤더니 그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은 어떤 것이 있다는 걸 최근에 과학적으로도 사실은 증명은 됐습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이 합판체는 체험제, 어떤 그 부부관계에 썼던 약으로 내려왔고 오늘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4, 15, 16.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그 어머니 레아에게 들었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자, 이게 모두 다 임신에 크게 도움되는 우리 같으면 한약재라는 게 알고 있기 때문에 루벤 레아의 아들이 가져오니까 이게 이제 라헬이 뭐예요? 크게 그만 갖고 싶은 거예요. 이제 달라는 거예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아하, 지금까지는 야곱은 주로 누구하고 잠자리를 한 거예요? 라헬하고. 레아는 그저 외롭게 사는. 근데 이거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거래를. 그래서 16절에 이 합한 채를 받고 야곱은 레아로 가서 동침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합한 채가 좀 궁금하시죠? 우리나라에서는 좀 보기 힘든 것입니다. 목사님 한번 우리 볼까요? 이 합한 채는 맨드락이라고 하는 영어 표현의 학명이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는 복수형으로는 두다임, 두다이. 하나는 두다이, 복수형은 두다임. 두다임이라는 이름을 가진 독특한 식물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볼까요? 이렇게 비가 오면은 거친 광야에서 꽃을 핍니다. 그 다음 볼까요? 저렇게 옛날에 저거 하나 보면 여성들은 굉장히 좋아했겠죠. 인삼을 캐는 것 같겠죠, 여러분.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저렇게 애플처럼,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 맨드락을 합한 채를 러브 애플이라고 해요. 러브 애플. 사랑의 사과, 사랑을 맺게 하는, 임신을 하게 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더 익으면 이렇게 됩니다. 가을쯤 되면은 이렇게 많이 열려져서, 자, 뭐 제가 직접 캔 건 아니지만 캐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땅을 파서 캐면은 뿌리가 약간 인삼도 닮은 듯해요. 그 다음 마지막 사진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잘 찍어서 여러분 오늘 남편들에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누뚱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합한채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스라엘 가서 이렇게 보면서 뭐 이렇게 막 캐면은 또 자연 훼손이 될 수 있어서 캐지를 못했는데, 저거는 아마 이제 하나의 학습용으로 캔 것을 사진을 찍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레아의 소원을 들어서 다섯째 아들 레아가 드디어 레아에게 여종이 아니라 본인이 아들을 낳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레아의 소원을 들어 그가 임신의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 낳은지라. 레아가 18절에, 지금 레아입니다. 지금 제가 라헬로 착각을 했는데, 레아가 또 직접 여종이 아니라 아기를 낳는데 18절에 누구를 낳죠? 이사가를 낳습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19절에 여섯 번째 아들을 낳는데 20절에 누구죠? 스불론을 낳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아들까지 이 레아가 낳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드물게 이 딸의 이름은 잘 안 나오는데 21절에 디나라는 여동생을 낳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22절에 하나님께서 이 나엘을 생각합니다. 이 나엘을 생각한다는 것은 긍휼히 여겼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엘의 그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소원을 들어주셔서 23절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그리고 그 유명한 24절에 누구를 낳죠? 요셉을 낳게 됩니다. 나중에는 여러분 이 라헬이 누구를 낳다 죽죠? 베냐민을 낳다가 산통을 하다가 죽게 되는. 지금도 여러분 그 베들레헴에 지금도 가면은 라헬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마 장사 지냈던 전통적으로 거기에 라헬의 무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전체 내용을 보면서 한번 몇 가지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레아의 네 아들과 오늘 계속되는 레아의 여섯째까지의 아들들, 그리고 그 종들을 통한 자녀들, 그리고 라헬의 마지막 요셉을 낳는 모습들, 전부 다 그 생명의 그 태를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합한채는 그저 잠시 도움을 주지 절대로 합한채 먹으면 무조건 애를 낳는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합한채를 먹어도 애 안 낳는 사람 수두기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냥 한약일 뿐입니다. 여러분, 합한채가 애를 낳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도움을 얻을 걸 막 이렇게 찾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자입니다. 주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주님. 그는 잠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궁극적인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태의 문을 여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축복의 문을 여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의 축복만이 완전합니다. 그분만이 온전한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시편 100편 3절에는 이렇게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심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양. 아멘. 양. 절대적으로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광야에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광야를 보시면 얼마나 험악한 곳인지를 알 것입니다. 광야에 있는 양들은 100% 목자를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100%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유대 그 랍비들이, 그래서 그 재밌는 글이 있어서 제가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도 다 통치하는데 랍비들이 한 4가지 정도는 하나님이 특별히 쥐고 있는 4가지 키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하나님이 공중의 구름을 키를 주고 비를 내리게 하고 내리지 않게 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장, 여러분 주로 생명 그러면 어디를 주로 이렇게 만지죠? 심장. 심장이 뛰고 안 뛰고에 우리 모든 생명의 척도를 삼죠.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에 생명을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무덤, 즉 죽음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흥미롭게 오늘 이 본문과 맞게 하나님이 여성의 태, 자궁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수천 년의 유대 랍비의 문헌 속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권은 이 랍비의 의견에 의하면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고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고 하나님만이 이 고난을 가지고 계시다. 즉 오늘 이 말씀의 유추에서 모든 생명은,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기원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레아와 라헬이 자녀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합한채도 아니고 대리모를 통해서 얻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대리모가 있으니까 아들을 얻는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의 씨를 허락해 줬기 때문에 대리모도 아기를 낳게 되고 그 여인들에게도 자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 하나님이 이들에게 자녀를 줄 때, 특별히 레아와 라헬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이 은혜를 주고 있다는, 저는 이게 좀 주목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아도 남편의 사랑을 잃고 정말로 고독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그 태를 열기 시작하면서 자녀의 축복을 줍니다. 가장 인생의 고독한 순간에, 비참한 순간에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녀를 잊지 않고 사랑하고 공유를 베푼다는 걸, 남편의 사랑 이상의 어떤 사랑을 주실 것을,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 자녀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큰 지파를 이루는 그 축복을 주십니다. 라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라헬을 손가락 자주 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남편의 사랑을 입었지만은 자녀가 없는 여인으로서 그 몸부림치는 내가 죽을까 한다 할 정도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녀를 또 기억하시고 요셉이라는 아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아와 라헬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신약에 와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마리아가, 여러분 마리아의 상황도 처녀가 임신을 한 거잖아요. 그 당시에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도 방어해 줄 수 없는 가장 비참한 한 여인으로 설 수밖에 없지만 주의 성령을 통해서 그 마리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이건 하나님의 역사요.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다. 그때 마리아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예수의 아이를 임신한 가운데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과 4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가장 비천한 여인으로, 비천한 사람으로 혹시 여겨질 때가 있습니까? 가장 실패자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의 승리가,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지금 세상의 눈으로 판단으로 절대로 판단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금의 평가로 우리는 평가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주님 앞에 평가를 받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웃는 자가 웃는 자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승리자가 승리자인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일희일비할 수 있습니다. 즐거움도 슬픔도 오고 갑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때로는 비천한 가운데, 정말로 공공한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내 영혼을 즐겁게 하고 내 영혼에 기쁨을 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라헬에게 역사했던 하나님, 레아에게 역사했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마리아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임하셔서 비천한 우리를 들어서 너는 복이 있다 일컬음이 되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